오늘은 1994년 12월 18일 알곡교회보 제4권 209호에 실렸던 설교 성막론 그 설교 중에 마지막 설교를 수정 보완하여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들 생각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라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막과 그 성전의 구조를 보면 출입구에서 들어가면, 첫 번째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그 출입구에서 딱 들어가면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그 다음에 번제단을 지나면 그 다음 것이 물두멍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이시죠? 물두멍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물두멍을 지나면 성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곳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방인의 뜰이라 그래요. 이방인의 뜰. 재물 가진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서 재물을 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을 지나면 성소가 나오는데, 성소에 들어가면 그 다음 그 화면에 보면 그렇죠. 이 성소, 그러니까 바깥뜰,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가 나온다. 그 다음에 그림에 보면 뭐가 나오냐, 성소 안에 들어가면 우측에 떡상이 있고 뭡니까, 좌측에 이 불이 켜진 촛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에 뭐가 있냐면 향단이 있어요. 향이 피우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그 향이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성도들의 기도의 향을 피우는 곳, 그것이 이 성소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휘장입니다. 근데 그 휘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누구든지 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되었지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무엇이 있습니까? 법궤가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 이렇게 생긴 거죠. 이 법궤가 지성소 안에 탁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법궤에 나타난 영적 의미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법궤에 대한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명칭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름이 각각 다르냐 하면 이 용도와 의미에 따라서 그 이름이 붙여져 있기 때문에 법궤 이름이 다양합니다. 첫째는 법궤란 말은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이 들어있는 궤다. 그래서 법궤라고 해요. 두 번째는 증거궤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을 넣어두는 궤라고 해서 증거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하는데 이것은 언약의 말씀을 넣어두는 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호와의 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속한 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 권능의 궤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궤라는 뜻이며, 마지막 여섯 번째는 거룩한 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하늘에 속한 궤라는 뜻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이 법궤에 대한 이름이 불려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법궤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법궤의 길이는 약 2규빗 반, 125cm, 넓이는 1규빗 반, 75cm의 규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재료는 조각목, 우리나라의 아카시아과에 속하는 그런 나무로 만들어서 정금을 씌웠습니다. 성막을 공부해 보면 알지만은 성막의 기초적 재료는 이 뭡니까? 시띠나무, 곧 아카시아 나무. 이 아카시아 나무가 아주 고약한 나무입니다. 이건 여러분, 이 아카시아 나무는 딱 한 곳에 필요합니다. 뭐 할 때? 꿀 딸 때. 또 한 가지 또 더 소용한다면, 연애하는 여인들끼리 아카시아에 따가지고 가위바위보해서 이파리 따기, 이 정도밖에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쓴다면 그 토끼밥으로 쓰는 밥. 전혀 이 아카시아 나무는 나무로서의 기능이 안 됩니다. 화목으로도 안 됩니다. 이 아카시아 나무로 불 때면 이 열이 안 나요. 쓸모없어요. 이 아카시아 나무는 제목으로 또 못 씁니다. 왜냐하면 좀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세워놓으면 얼마 안 가서 좀 먹어서 그냥 부러져 버립니다. 아주 좀이 잘 먹습니다. 쓸모가 없어, 시띠나무가. 그런데 이 시띠나무가 또 독특하게 금속을 갖다가 뒤집어 씌우면 변하지 않고 아주 튼튼합니다. 희한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시띠나무는 뭘 의미하느냐면 우리 인간을 말합니다.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인데 거기다가 금을 딱 입혀버리면 이게 불변의 나무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가져서 보배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믿음도 어떤 믿음이냐? 금 같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에 이 시띠 나무에다가 뭘 입혔느냐? 금을 입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궤를 만들 때도 이 시띠 나무에 금을 입혀서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림에서 본 것처럼 이 법궤를 두르고 있는 금태 넷이 있고, 그것을 옮기기 위해서 채를 끼워서 옮길 수 있도록 했고, 양옆에는 두 그룹 천사가 서로 이렇게 날개를 맞대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법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뭐가 들어있습니까? 첫째, 두 돌판.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설교를 할 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미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잘못 알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못 가르쳤고 잘못 배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법궤 안에는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지팡이, 만낭 항아리를 넣으라고 했는데, 원래 하나님 넣어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원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 왜 이 세 가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느냐면, 이 법궤는 아무나 옮길 수 없고 고아 자손들만이 이 법궤를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 고아 자손들이 법궤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옮기다 보니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언제 그랬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법궤를 옮기던 고아 자손들이 이 법궤 안에다가 이 세 가지를 다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그래, 여러분, 이 성막, 이 법궤가 만들어진 게 BC 1455년경입니다. 근데 법궤가 사라져 버린지, 법궤를 잃어버린 게 정확히 그 연대를 알 수 없지만은 AD 70년경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연구가들이 얘기합니다.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할 때
바로 이 법궤가 사라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는 1500년 동안 간직되었는데 법궤 안에 세 가지가 다 있던 때는 대략 30년에서 40년 정도, 이 40년 정도 이 법궤 안에 이 세 가지가 다 들어 있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넣지 말라는 것을 법궤 안에 넣었다가 나중에 솔로몬이 이 법궤를 열어보니 넣지 말라고 한 것이 들어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를 잃어버립니다. 곧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솔로몬은 두 돌판만 들어있는 법궤를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그냥 목사님의 이야기인가, 아니면 성경에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번 여러분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를 들으신 분도 성경을 한번 펼쳐서 찾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25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그러니까 두 돌판은 어디 넣으라고요? 궤 속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수기 17장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7장 4절을 여러분 한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됐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팡이를, 거기서부터 시작. 그 지팡이를 해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어디 두라? 앞에 두라 그랬습니다. 자, 두 돌판은 그 법궤 안에 두라. 그러나 지팡이는 법궤 안에 두라, 앞에 두라. 앞에 두라 그랬습니다. 앞에 두라. 그 다음에 출애굽기 16장 33절을 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3절을 자 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거기부터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34절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6장 34절 시작.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법궤 안에는 무엇만 들어가 있느냐면 두 돌판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는 이 법궤 앞에 두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열왕기상 8장 9절 자,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8장 9절 자, 그 궤 안에는, 거기서부터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법궤 안에는 두 돌판만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 또 제가 그동안 잘못 가르쳤던 거, 이거 수정해서 기억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다시 준비하면서 이 사실을 여러 동영상을 보고 또 책을 보고 자료를 뒤지고 하는 가운데 이 사실을 제가 발견했어요. 아, 제가 잘못 가르쳤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보 이전에 이 성막론 강의 설교 보면 이 세 가지가 법궤 안에 들어있다고 그렇게 설교를 했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친 부분이니까 여러분 그 지식은 좀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궤 안에는 무엇만 들어있다? 두 돌판만 들어있다. 그리고 그 법궤 앞에 지성소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그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안에는 두 돌판이 있고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가 있고 그 법궤 앞에 만나 항아리가 있고
그 법궤 앞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법궤 안과 앞에 있는 내용물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둘돌판이 있고라고 했습니다. 이 법궤 안과 앞에 있는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증거물들입니다. 이건 정말 그들에게는 너무나 귀한 축복의 증거물이었어요. 첫째,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고픈 배를 채워주던 생명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광야에서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도 해결할 수 없고 구할 수 없고 방법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방법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도 안 되는 일은 하나님이 방법이다. 그 생각이 내 마음에 확 떠올라서 참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내게 하도록 해요. 그것도 하도록 하지만 그냥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도록 역사하세요. 그러나 도저히 이건 안 된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은 하나님이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식량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매일 아침 한 사람당 한 오멜씩 먹을 수 있도록 만나를 내리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얻은 생명의 양식이 만납니다. 두 번째, 십계명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삶의 규범이 바로 이 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좋은 법을 갖는 것은 이건 선진국이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날에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규범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지금도 그 법을 지켜 사는 거죠. 그러니 세계 어느 민족도 유태인을 능가하는 민족은 없습니다. 왜? 그들은 최고의 규범을 가진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민들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태인들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민족은 바로 유태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장 먼저 세계 어느 민족도 없는 가장 먼저 가장 뛰어난 규범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규범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어요. 두 돌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에 대한 교훈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없이는 이 험난한 광야길을 행진할 수 없습니다. 요즘 우리는 뼈저리게 느낍니다. 정말 우리나라에도 온 백성들이 하나가 되고 민족이 존경할 수 있는, 두고 우리 민족이 존경할 수 있는 이런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백성을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백성을 내파 니파로 가르는 이런 지도자 말고 모든 백성을 끌어안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기뻐. 우리나라는 이런 지도자가 있어 참 행복하다 할 수 있는 민족의 지도자가 필요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영적 지도자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데 있어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세워준 지도자예요. 이런 지도자를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시간만 나면 원망을 표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비교급이 아닙니다. 학문적 측면에서도 모세는 당대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입니다. 모든 면에서 모세는 당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지도자를 향하여
원망을 쏟아내고 불평을 쏟아냈어. 참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이 법궤를 통해서 배우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증거물.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소중함을 몰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배은망덕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깨워주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법궤 안과 법궤 앞에 있는 이 세 가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세 가지 축복의 증거물이 나중에 축복의 증거물이 아니라 죄악의 증거물로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요. 복 받아야 될 사람은 복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복 받을 사람은 복을 받아야 합니다. 복 받아야 할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하면 천한 수준 이하입니다. 천한 수준 이하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성도들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복 받아야 될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하면 천한 수준 이하가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증거물로 간직하지 못하고 죄악의 증거물로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는 만나 항아리입니다. 광야길을 행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떡이 만나입니다. 만나를 주신 하나님은 아론에게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만나를 통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그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만나를 주자. 출애굽 후 2개월 후부터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복을 주신 거죠. 밤이면 이슬같이 서리같이 온 지면에 만나가 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맛이 얼마나 맛있든지 마치 꿀 섞은 과자도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기름 섞은 과자도 같다고 하면서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만나에 대한 생각과 자세가 달라집니다. 민수기 11장 4절로 6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부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민수기 21장 5절로 6절에 가서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 뭐라고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야, 이래 꿀맛이다 라고 말하던 이 인간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찮은 음식.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박한 식물이란 말이에요. 박한 식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복으로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물려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복으로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배은망덕한 죄악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만나 항아리입니다. 만나 항아리 보면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으로 알지 못해 결국 불뱀에 물려 다 죽을 뻔했구나 하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 만나 항아리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로 2절에 보면 레위의 증손 고하스의 자손 이스핫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렉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확고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들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조금 지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뭐가 좀 잘나면 이 건방을 떨어요 원래.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대해서 반역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걸 알아야 됩니다. 자, 모세가 광야 행군을 할 때 혼자 백성들을 이끌었어요. 그런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 광경을 보고 큰일 나겠어요. 왜? 이러다가 우리 사이 며칠 못 살고 죽겠다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하나님이 보내서 주신 것이 뭔가 하면 리더십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각 백성들 가운데 리더들을 세웠어요. 근데 그 리더를 세운 목적이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백성의 리더를 세우면서 딱 하나입니다. 모세의 일을 도와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 세우고 권사님들 세우고 집사님 세우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담임 목사 목회를 도와라 이겁니다. 딱 하나입니다. 둘도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담임 목사의 목회를 도와라. 모세의 사역을 도와라. 이래서 지금 이들을 세웠는데 이들이 모세를 향하여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라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의해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하며 모세와 아론보다도 아니 모세와 아론을 세워주신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지려는 오만불손한 행위에서 나오는 지도자에 대한 반역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똑같이 우리는 선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어째서 특별히 우리 앞에 서가지고 우리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느냐 이겁니다. 우리도 똑같아 이겁니다. 지극히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지도자로 세웠느냐 이거죠. 그들을 지도자로 세운 분은 누구냐? 모세입니다. 왜? 모세의 일을 도우라고 세웠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너가 50부장이 되라 100부장이 되라 1000부장이 되라 부른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니랑 내랑 똑같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7장 1절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해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12개 지팡이를 이 법계 앞에 증거계 앞에 그걸 놔라 이겁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말은 막대기입니다. 마른 막대기 12개를 갖다가 지파별로 이름을 쓰고 그 증거계 앞에 갖다 딱 놓으라는 것이죠. 그럼 놓았습니다. 그리고 8절에 가서 보면 무엇이라고 기록됐느냐 하면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내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는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사도들은 누가 세웠습니까? 예수님이 세웠습니다. 예수님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교회 직분자들은 누가 세웁니까? 사도들이 세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이 세웁니다. 그러나 교회 직분자는 누가 세웁니까? 목사가 세웁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네 나라랑 똑같다 이래.
하나님이 진노함.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임을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확실하게. 계속해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증거궤 앞입니다.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다시는 지도자에 대항하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 죽이겠다. 다시 말하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고 지도자에 대한 반역을 시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반역한 역사적 사실을 선포하는 메시지가 담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반역하는 일에 앞장섰던 지도자입니다.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선동을 일으켰던 사람들. 여러분 교회가 분열을 일으키면요 뭐냐면 그 앞장서 가지고 선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고라입니다. 고라. 그 다음에 누구냐? 다단, 아비람. 이 세 사람입니다. 꼭 있습니다. 이런 사람. 어떻게 되냐? 그의 가족들과 전 재산은 땅이 갑자기 꺼져버렸어요. 요즘 뭐 싱크홀 생기듯이 땅이 꺼져가지고 그 땅 속에 그냥 묻혀버렸습니다. 중요한 지점이에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 나만 망하는 거 아닙니다. 나만 죽는 거 아닙니다. 가문이 죽습니다. 가문이 망합니다. 땅이 꺼져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그들에게 동조했던 250명은 하나님이 불로 즉결 심판을 하여 다 죽었습니다. 250명이. 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자들은 어떻게 되냐? 연병으로 14,700명이 죽었습니다. 이게 광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러므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중요한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이 세운 리더십에 함부로 도전하면 안 된다. 그런 교훈을 줘요. 세 번째는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입니다.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은 모세가 준비해서 하나님이 두 번째 기록한 것입니다. 모세가 첫 번째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계시와 율법을 받은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의 주도 아래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산한 모세가 그것을 보고 분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가지고 오던 그 두 돌판을 던져버렸습니다. 깨버렸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첫 번째 것과 똑같은 돌판을 준비해서 그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받은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가 준비해간 그 두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법궤 안에 있는 이 두 돌판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증거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법궤 앞과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가지 죄악을 선포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복으로 알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는 죄악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권위에 대하여 반역한 죄악이요. 셋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린 죄악입니다. 그러면 이 법궤 이 속죄소에 나타난 영적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 속죄소란 뚜껑을 의미하는 것으로 덮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장소라고 해서 시은소 혹은 시은자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면 그랬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그 다음에 속죄의 증거기에 있는 이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그랬어요. 속죄소는 뭐하는 장소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되 제 대제사장이 1년에 1차씩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속한 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피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피가 있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속죄소에서 이 죄를 속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피 없이 들어가거나 대제사장이 아닌 자가 들어가게 되면 이 속죄소에 있는 그룹 천사들이 그들을 쳐버립니다.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셔. 그렇다면 왜 속죄소가 중요한가 이 말이에요. 왜 속죄소를 시은소 곧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가? 그것은 법궤 안과 앞에 있는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돌판을 덮어 있는 곳이 바로 속죄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했던 죄악을 들추어내지 않도록 덮어버리는 곳이 속죄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은소, 이 속죄소는 우리의 죄를 가리웠다, 덮어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그런 얘기하죠.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다. 우리의 죄를 등 뒤로 던져버렸다. 우리의 죄를 깊은 물에 빠뜨렸다. 우리 죄를 동에서 서가 먼같이 멀리 옮겨버렸다 하는 이 말은 바로 이 속죄소의 내용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있다면 그건 시은소란 말이에요. 그 시은소 바로 법궤 뚜껑이죠.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준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 속죄소는 은혜의 장소요 은혜의 보좌입니다. 만약에 속죄소가 없다면 법궤 속을 들여다보는 자마다 어떻게 되냐? 즉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것을 아무나 들추어서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그 들추는 순간 하나님이 심판한 거예요. 왜? 너 죄가 이렇대. 너 죄. 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벳세메스에서 죽임당한 5만 70명의 사람들도 결국 그 법궤를 잘못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속죄소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그의 피로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깨닫게 하는 거룩한 장소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 법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은혜의 장소, 은혜의 보좌란 말이죠. 그러니까 법궤를 앞세워 가면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했고, 법궤를 앞세워 가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법궤가 최고 중요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몸부림을 쳤고, 마침내 법궤를 모셔온 다음에 그 법궤를 모시기 위해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생각한 거죠. 법궤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법궤 없이는 못 산다는 거죠. 법궤가 중요하다. 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을 중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체험했어요. 법궤를 앞세워가면 언제나 승리했고, 법궤를 앞세워가면 언제나 복을 받았고, 법궤를 앞세워가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고, 법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행군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법궤를 그들의 중앙에 다 모셔서 고아짝수들이 그 법궤를 메고 행군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따라 행군을 했던 것입니다. 이거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중심하여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중심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집에도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학교에도 계세요. 하나님은 내가 나가는 직장에도 계세요. 하나님은 내가 놀러 가면 공원에도 하나님은 계세요. 어디나 하나님은 계세요. 편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 어디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가정에도 함께 하셨어요. 개인에게도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만나는 장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만나고 싶은 장소가 있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곳이 어느 곳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중에서도 예배입니다.
예배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예배의 핵심이올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따라 움직이며 살았듯이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을 중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갈 때에 무적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니 요단강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법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도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울 왕도 전쟁을 하면 법궤를 모시고 가야 된다고 법궤를 가지고 가. 그러다가 엘리의 두 아들이 법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법궤만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법궤를 모시고 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중심하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중에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중에 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말로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중에 원리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원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이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 중심의 삶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중에 원리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깁니다. 지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성막을 통하여 우리가 수없는 영적 경험을 얻는 중에 특별히 법궤를 통해서 귀한 영적 진리를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알았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을 중심하고 살아야만이 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증거가, 역사가, 축복이, 능력이 계속하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